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들을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악을
중보하시는 좋으신 주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실수와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갛게 씻어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냐. 아멘. 희망찬 2024년도 축복의 새해를 아주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소원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소원하는 바가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소원하는 바가 있고 직장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요. 건강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한 사도가 간절히 축복하는 기도대로 된다면 2024년도의 말로 얼마나 행복한 한 해가 될까? 요한 3서 1장 2절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는 하네. 2024년도가 이렇게만 된다면은 영혼이 잘된 같이 그리고 범사와 건강이 이제 간건해지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 그렇게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분이 있었죠. 형들한테 모함받아서 이제 결국은 팔려가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 가정에 들어가서 노예로 살 때의 일이에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억울함 속에서도 전혀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보디발 그 장군의 가정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아요.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디발 장군 가정에 복을 주시는 걸 봐요. 왜냐하면 보디발 장군 가정이 잘못되면은 고통당하는 분은 또 요셉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생각하셔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다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창세기 39장 5절에 요셉에 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요셉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보디발 장군이 너무나 지혜와 총명이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장군 가정을 위하여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 장군 가정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야말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받는 아름다운 한 해 2024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되는 2024년도 새해가 될까?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영적인 자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한번 좀 생각하면서 2023년도를 힘있게 출발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23장 5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내 속에 믿음이 있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다면 이건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없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다면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영적인 자기 점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해 봐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이라는 단어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 만약.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정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정말로 계신가? 이 가정, 이것을 한번 좀 가정해보고 자신을 점검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말이나 언어, 행동, 또 신령한 생활, 주일 성수하며 헌금 생활하는 거, 교회 생활하는 거, 신앙 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 이 가정, 믿어지지 않으면 가정이라도 하고 한 번쯤 자기 점검을 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간다면은 이것이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천국 하겠나? 어떤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만약입니다. 만약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아니 아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등한시하고 살아간다면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면은 이거야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왜 기록하셨느냐 하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과연 우리들의 믿음,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먼저 우리 30절, 31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가끔가다 이렇게 이제 그 영화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일진들이라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아주 깡패 학생들 조직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학생들 만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신앙이 좋고 선한 학생들 만나면요, 그러면은 그 학생은 또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님이 자녀의 교육을 해서 삼천지교 3번 이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자녀의 교육을 힘썼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과연 나는 누구를 만났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한가라고 정말로 감사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축복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요. 선포되는 말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시고요. 보여주는 말씀, 성찬 예식을 통하여 또 만나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뭘까? 여러분 독서회라는 것이 있어요. 독서, 책을 읽은 만큼 행복해진다라고 해서 독서 모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이 뭐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것,
그 모든 내가 자랑했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히려 내게 해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곧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꾸 미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니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참 사람이 되셔요. 죄가 없으신 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인간들 죄인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고요.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손을, 죄인인 인간의 손을 붙드셔서 중보하셔서 화해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이거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여러분,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소망이 넘쳐나요. 그러나 사망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싫어합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백합화 꽃을 이렇게 길러보잖아요. 백합화 꽃이 참 향기가 아주 진동합니다. 그리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들고 이렇게 죽어가면요, 냄새가 진동하고 아주 보기가 흉해요.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해요. 천국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에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꽃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냐? 왜 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곧 이렇게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설교 제목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뭘까?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같이 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라는 단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더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데 언제 떠날지 몰라요. 또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가 가깝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점점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믿음은 점점 자라납니다. 영적인 성장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자라나야 돼요. 나는 다 됐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미션 항상 자라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그 믿음이 성장돼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주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봅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으로 이르도록 자라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식물들에게도 물을 주면요 아주 싱그럽게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먹을 때 그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별명, 그러니까 명칭이 있는 장들이 있는데 천국 비유장이라는 명칭을, 아주 별명 명칭을 가지고 있는 장이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것은 거기에는 천국은 마치라고 하면서 비유를 들어주셔요. 여러분, 겨자씨 하나 그 비유를 들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여러분, 천국은 마치 그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그 두 알도 아니고 세 알도 아니에요. 한 알. 여러분, 겨자씨가 이 세상에서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존재라고, 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 한 알이 왜 천국은 겨자씨 하나 같다고 할까? 중요한 것은 자라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위 덩어리, 천국은 바위 덩어리 같아? 아니에요. 이건 자라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하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점점 자라나서 어마어마한 나무로 큰 나무가 돼요. 거기에 공중의 새들도 와서 깃들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은 밭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늘 먹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또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어떤 이제 밭이, 네 가지 밭이 있는데 어떤 밭은 길가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돌짝 바위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고 어떤 밭은 옥두 같은 밭이 있다. 이 마음의 밭, 사람들의 네 가지 종류의 마음밭.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떨어지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사탄 마귀가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어요. 그곳에 떨어져서 잠시 뭔가 기쁨이 있는 듯한데 뿌리가 말라버려서 그냥 신앙도 온 데가 없어요.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밭에는 뿌려졌는데 세상의 염려와 그 기운,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못해요. 그러나 옥토 같은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옥토,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착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앉아가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옥토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귀 다 달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을 듣지를 제대로 못해요.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나서 천국에까지 이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2024년도 새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도 달리고 강건하지는 2024년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영적 자기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주보지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주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가정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또한 두 번째 자기 점검은 만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가정을 해보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면서도 왜 말씀을 모르는 사람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처럼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요.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신교회 2024년도 시작하면서 2월 4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이제부터 이제 출발해서 5일 월요일 날 오는데 사복음서 4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기록한 목적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아주 중요한 복음서예요. 이 복음서를 한번 이리독하고
한번 같이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서 2024년도를 힘있게 산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제 아름다운 성경 통독 수련회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번 기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사복음서 내가 읽어야지 하고 이것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도 있어요. 아이, 그런 거 있나 보다.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불평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사복음서를 이번에는 한번 좀 아주 정확하게 또 전체 윤곽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통독하는 이 사경회에 이번에 꼭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고 2024년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한 해를 아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또한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스스로 시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보면서 지켜 행하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2024년도야말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져 살되고 강건해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쭉 참고하시고요. 수련회가 영동군청 힐링센터에서 있습니다. 1박 2일로 있는데 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4일 주일날 점심식사는 뭐 도시락 이렇게 드시고 2시에 출발하는데 2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이제 영동군청 힐링센터로 갑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요. 숙소가 아주 좋아요. 거기는 숙소가 이제 아주 고급 일반 모텔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1박 하면서 사복음서를 완전히 통독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2월 4일은 오후 예배 없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가실 분들은 우리 조한재 장로님께 신청을 하셔서 2만 원 회비입니다. 이건 정말로 아주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가지고 식사값에 불과한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숙소라든가 다른 거는 다 교회가 지원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동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꼭 미리 해 주셔야 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숙소 예약을. 구정연휴 2월 9일부터 10일까지인데 2월 9일 날 금요일 12일 날 이제 새벽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드리고 교회에서 모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11일 오후 예배와 점심식사는 없습니다. 주일날은 오후 예배 없이 바로 가정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일부 예배는 있습니다. 구정 명절 감사 예배 순서가 있는데 참고하셔서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내 가는 자는 반석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의 생명을 늘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서 항상 선한 길, 의로운 길, 거룩한 길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또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보고 지키며 행하면서 복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지난 날 뒤돌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늘에 고아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하는 동안에도 필요를 따라 채워주셔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쓰고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정성 어린 예물들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